임마누엘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성경책 무릎 위에 준비되어 있죠? 자, 기도로 함께 예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임마누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게요. 첫 번째 찬양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친구들 두 번째 찬양은 영상 보면서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마지막 찬양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지으신 대로.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꿈에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이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꿈에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이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이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들이리 다음은 최목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듣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아이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축복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서중원 목사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복이 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선생님 성경책으로는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372페이지.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친구들 다 찾았죠? 다 찾은 걸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오늘은 검지손가락에 새길 교훈 긍휼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또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또 이 오늘은 현충일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호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이 나라가 잘 되고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하여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던 우리 이 땅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어린이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더욱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지혜들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은사가 또한 잘할 수 있는 재능이 풍성하여져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출석 부를 때 집에서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치부 교사 선생님, 이은신, 최양숙 우리 어린이입니다. 최원유, 이하윤, 이로윤, 김주아, 김희든, 김세민, 김현민, 조학원, 우리 저학년 선생님 최정희, 조하경, 이하엘, 김주빈, 김희안, 김나혜,
김효니, 공효준, 공효린, 석다연, 윤지희, 장하람, 우리 고학년입니다. 최복순 선생님, 안유빈, 이하빈, 황지웅, 조하은, 박서연, 윤지원, 김찬우. 자, 오늘의 말씀, 긍휼 업그레이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야고보서의 성경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우리 지금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이번 주는 긍휼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할 성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자, 이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연코 1위는 집단 따돌림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 아이는 뭔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께 놀지 말자라고 말하지는 않았나요? 이처럼 집단 따돌림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여 차별하는 행동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 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차별이 인종차별이에요. 백인들은 다른 인종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믿고 이런 백인 우월주의로 인하여 유색인들을 무시하고 많은 불이익을 주었어요. 이런 백인 우월주의는 종종 인종 청소, 민족 정화, 인종 분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로 연계되어 전쟁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차별은 존재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민으로 구별되는 신분제도인 반상제도가 있었어요. 양반은 각종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나 상민으로 구별된 상인이나 농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양반이 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반상제도의 가장 아래 신분인 노비들은 양반의 소유물로서 팔고 사는 것이 가능했고 상속이 되기까지 했어요. 이런 차별적인 신분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에 엄청난 아픔과 비극을 남겼어요. 또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남존여비 사상과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장애인 차별, 이와 같은 차별들은
바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하였어요. 이처럼 차별은 심한 고통과 끔찍한 결과를 가져와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들처럼 집단 따돌림이나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자, 오늘 검지손가락의 새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차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집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비록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음식을 함께 먹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지요.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가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회당의 성도들이 모일 때였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죠. 그는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손가락에는 로마 제국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는 권세 있는 관원이거나 아주 잘 사는 부자임이 분명했어요.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자 한 성도가 그를 회당 앞쪽에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앉으십시오. 그 사람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이어서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한눈에 그가 가난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방금 전 부자를 안내하던 성도가 이번에는 무시하는 태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아무데나 앉으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구석에나 앉거나 서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리를 안내한 성도에게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한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보았어요. 그 성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돈이 많겠다. 돈이 많으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할 거야. 그 돈으로 부족한 음식도 많이 살 수 있겠지. 한편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자 우리 먹을 음식도 부족한데 또 먹이고 돌봐야 하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구나. 야, 내가 먹을 음식이 줄어들겠구나.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그의 이기적인 욕심이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했던 거예요. 야고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교회 내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런 차별 대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행동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없었던 것은 가난한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긍휼하게 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평등해요.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살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표시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며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알고 있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인해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거짓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벙어리와 소경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보셨고 냉대받았던 미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진실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지요. 자,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 기관이에요. 고종 임금님께서 친히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으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엄격한 신분 차별 제도 때문에 양반 자녀는 공부할 수 있었지만 노비의 자녀는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세운 이 배제학당은 양반과 노비의 신분 차별을 제도를 버리고 모든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었어요. 가난한 노비 집안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학교에서는 지체 높은 양반집 아이들과 노비의 아이들이 나란히 함께 앉아 공부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실천한 배제학당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배제학당을 졸업한 사람 중에는 한글을 정비하고 보급한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님, 우리말을 아름답게 노래한 시인 김서월 등이 있어요. 이들 모두는 양반집 자제들이 아니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살피기 원한다면 첫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주의 깊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둘째, 이웃에게 뭔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울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와줄 것을 정성껏 준비해요. 셋째, 이웃에게 찾아가세요. 겸손한 태도로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참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살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이 그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약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긍휼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내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인내를 이어서 긍휼이라고 하는 참 믿음의 덕목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여서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악한 행동들을 이제는 회개하오니 그 누구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 있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돕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으로 차별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보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가 항상 주일날 되면 외치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늘 상기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이 시간도 기억하고 알람 맞춰놓고 함께 예배드려요.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